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셨습니다. 나병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문둥병 이렇게 하는 병인데 이 병은 못 고쳐요. 못 고치고 우선 육신적으로 보더라도 그냥 막 손가락, 발가락 다 짓물러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흉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병은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 전염성이 있다고 보면 피부병으로 보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격리하게 되면 집에서 못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못 살고 동네 성 밖에 나가서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인간 세상에서만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모세를 비난하다가 이 문둥병이 걸렸고, 또 우시아 왕도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막 드리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문둥병 걸렸고, 그 다음에 나아만이 그 문둥병 치료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엘리사가 그냥 고쳐줬는데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가져온 거 내놔라 해가지고 이제 가서 예물 선물을 막 받잖아요. 그래서 그 게하시가 또 이제 문둥병 걸려요. 그래서 문둥병 걸리면 일단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때 이게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못 고치는 병을 고쳤다. 다시 말하면 난치병을 고쳤다. 이제 이런 게 큰 은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난치병이긴 한데 상징적인 병이에요. 상징적이라면. 그래서 버림받은 거,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그런데 네가 이제 은혜를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합치게 되면 일반 은총으로 보더라도 병 고친 거, 그 다음에 특별 은총으로 보더라도 저주받은 사람이 저주받지 않게 된 거, 이런 걸 얻게 된 거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생활, 모든 것, 병도 고치는 것, 하나님의 저주가 없어졌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치유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라고 할 때, 이거는 믿음으로 좀 병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불신앙하거나 또 하나님과 거리가 멀거나 이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금요일은 기도하는 자리인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잖아요. 여기 안 오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받으려면 와라 했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사람 고치기도 바쁘거든요. 근데 뭐 고칠 마음이 없어요 라고 들어놓고 있으면은 그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회가 왔는데 어떤 기회가 왔느냐?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랬죠. 그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는 사람이 임자지,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 이런 동네는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몰래 혼자 갔다 그러면은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잡아야 되거든요. 자,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10명이 모여 있는가 하면 동네에서 추방당해서 격리되어 있는 겁니다. 성 안에 있으면은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나가라 하니까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끼리 10명이 모여가지고 공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사느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갖다 주면은 자기들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갖다 주면은 이 사람들은 경제활동이나 이런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굶어 죽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 이제 그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성 밖에 있다가.
13절에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이거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는 나병을 좀 치료해달라 얘기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소리 높여 했다는 얘기는 기도 크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쑥 들어가시면 자기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따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평생에 또 자기들 앞에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도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지금 소경입니다. 눈 좀 고쳐주세요.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하게 해야 되고 소리 높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막 열렬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예, 그냥 내가 배짱 부리고 그러면 갑과 을이 거꾸로 된 거예요. 누가 갑이요? 예수님이 갑이지. 예, 우리는 을이고.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서 이제 크게 소리 질러 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오는 거는 지금 문둥병은 불결한 전염성 있는 병이기 때문에 격리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았다 안 나았다를 판단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판단하겠죠. 근데 그 당시로는 제사장이 곧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나았네. 그러면 이제 정상이니까 너는 집에 가도 돼. 그리고 이제 우리랑 같이 있어도 돼. 그거를 이제 판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은 나병이 있죠. 근데 이제 나병을 고쳐줄 테니까 네가 제사장에 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지금 나병을 앓고 있는데 제사장한테 가면 큰일 나잖아요. 야, 네가 왜 여기 나타나서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고쳐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해서 여기는 뭐 간단하게 했습니다. 가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즉각 나병이 치유가 됐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난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거는 뭐 한 달 동안 입원해라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어. 그냥 네가 믿음으로 가라 하니까 믿음으로 갔더니 가던 길에 그냥 나병이 나아버린 거야. 예, 이렇게 치유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치유는 누가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유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은 누구한테 지금 치유를 요청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구하면 예수님이 응답을 주신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에게 구하면 예수님께서 응답 주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 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10가지 사건을 맡으면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얻어낼 것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반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우리가 병원 갈 때는 대부분 다 치유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환이고 그러면은 입원을 안 시켜줍니다. 그냥 장례식 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감당할 수 있는 거를 치유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나병도 고쳤고 안진병도 고쳤고 소경도 고쳤고 그 다음에 중풍병든 사람도 고쳤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해방시킨 분이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분이고 또 만나와 또 반석의 생수로 먹이신 분이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 계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못 하실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만 하면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되고 홍해도 건너가게 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뭐든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병 환자도 고쳤지만 안진병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다 병 고치는 얘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5천 명을 먹여라. 그 도시락 하나 가져와.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렇게 했죠. 사립도와 과부의 집에도 양식이 그치니까 그러면은 3년 6개월 동안에 책임지게 해서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그 이런 은혜를 예수님은 주셨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이런 것을 주신다.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얻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리맥,
그 맥주,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거둔 그런 첫 농사 거둔 그 감사절이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매주마다 감사하지만 상반기 6개월을 돌아보면서 이제 살았구나. 그동안에 주신 은혜가 뭘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도 고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배고파 굶어 죽을 사람이 양식을 먹기도 하고, 또 뭐 사고가 나가지고 뭐 죽을 일이 있는데 뭐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생각할 때 빠뜨려서 안 되는 건 뭐냐면, 꼭 나병에 걸려야지 그 고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멀쩡해서 스킨 좀 바르고, 저는 로션은 잘 안 발라요. 근데 막 그 색조 화장까지 다 하잖아. 그랬으면은 나병 고친 것보다 더 많이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병 한번 얻어볼래요? 예? 그래가지고 막 손가락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고쳐가지고 감사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세요. 예. 그 사람의 수명이 얼마 못 가기 때문에 간간하면 70이고 80인데 죽은 사람 많아요. 박나서.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그런 거 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도 부지기수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 더 되죠. 그랬을 때 우리 만나올에 처음에 막 밥하고 했을 때 그때 봉사하셨던 권사님들은 이미 천국 가신 분들 꽤 계셔요. 10년이면은 싹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막 죽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뭐 감기도 뭐 안 걸린 사람이 있는데 뭐 감기 안 걸리신 분은 이번 맥주절날 감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죽었다 살아나 볼래 이번에서?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큰 거야.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날마다 밥상에서 나 살찌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 밥 먹으면서 살찌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신 분들은 더 많이 감사하셔야 돼. 얼마나 먹을 게 많으면은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지. 그리고 우리는 뭐 생일이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거는 감사하거든요. 근데 범사에 감사는 잘 못해요. 범사에 감사는. 그래서 뭐 전기를 켜면 전기불이 들어오고, 선풍기를 켜면 선풍기가 돌아가고, 에어컨을 켜면 에어컨이 돌아가고.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네? 막 전쟁 난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그 나병 환자가 고쳐주세요라고 해서 고쳤는데 작은 것은 안 해주겠냐 말이지. 다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정말 굶어 죽을 사람들, 병나 죽을 사람들, 사고 나서 죽을 사람들, 정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그런 일이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나병을 고쳤다는 얘기는 그거랑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차별을 해가지고요 병원에서 입원 안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배가 자유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환경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흑백 간의 갈등이 많은 나라에서는요 흑인과 백인이 식당도 잘 같이 안 갑니다. 뭐 차별하지 마라 해가지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편견이나 이런 선입관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지금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 해가지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안 고쳐줘도 돼요. 믿음으로 고쳐주지만은 유대인에게만 고쳐줄 거야. 근데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그냥 퇴짜 맞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답을 하신 겁니다. 나는 지금 이스라엘에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치러 가야 돼. 근데 너는 지금 이방인이잖아. 가나안 여자잖아. 그러니까는 니네 딸은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가 뭐라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니까 나에게 좀 기도를 좀 응답해 주시고 가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원래 안 되는 건데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고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1차적인 은혜는 믿음으로 구하니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진짜 2차적인 은혜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더라도 내가 싫어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하더라도 못 얻어요. 근데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야말로 이제 은혜 위에 은혜야. 은혜 위에 은혜야. 근데 우리가 더우니까 이제 물을 먹잖아요. 물을 먹는데 미지근한 물 먹으면 좀 그래요. 더울 때는. 그러면 막 냉장고 안에 있는 찬물 먹잖아. 근데 그것도 이제 성이 안 차지. 그럼 뭐예요? 막 얼음 깨물어 먹잖아. 그러니까 그게 정도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너 같은 사람은 그동안 속 많이 새겼잖아 교회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해서 축복도 많이 줬는데 한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안 돼.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면 문이 안 열려도 할 말은 없는 거야. 근데 나병 환자들은 그런 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많지만 이 사람들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격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야 니들이 뭐 믿음으로 구하지만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저주는 풀 수가 없어. 이렇게 제한을 해제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이 있어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멈추면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조차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싫은 거야. 만약에 편견이 있으면 흑인은 싫은 거야. 그냥 손님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강남이나 홍대를 갔는데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들 모이는 강남의 카페나 혹은 막 그 사람들 그 춤추는데 뭐예요? 예? 나이트 뭐라 그래 그거를? 클럽. 유 목사 많이 가봤나 봐. 딱 클럽 그러네. 예, 클럽. 클럽 갔는데 아무리 돈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더라도 클럽에서 받아줘 안 받아줘? 예, 손해입니다 손해.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버립니다. 그런 게 이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 중에는 내가 믿고 신통하니까 뭐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막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주 이게 어린아이 수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참 봐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봐준 부분이 있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하고 그래서 꼭 그런 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큰일이네, 큰일. 근데 큰일인데 이상한 일이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큰일이라 해가지고 큰일이 아니고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진짜 이상한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이 찬송 가사를 보면 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해 두는지 나는 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기도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주 은혜 놀라워 이렇게 했는데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다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런 거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마음에 감동되는 거기를 받았는데 그 마음에 감동되는 거에 대해서 감동이 없으면 이거는 뭐냐면 그야말로 생짜예요, 생짜. 감사하긴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뭐 받은 것 같긴 한데 그냥 내가 열심히 하니까 잘나서 받은 것 같고 그렇다니까요. 원래 입장이 안 되는 겁니다. 입장이. 그래서 지금이 이제 시대가 좋아서 좋아진 것도 있지만 굉장히 그 뭘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뭘 그 아주 자비하고 이런 게 많아요. 예? 그러면 옛날 같으면 먹고 살기 어려우면은 구멍가게 가가지고 뭘 하죠? 쌀도 좀 외상 달아달라고, 그 다음에 뭐 콩나물도 외상 달아달라고 그렇게 하잖아. 그리고 이제 다 문 닫을 때 가면은 뭐 해요? 콩나물 같은 것도 떠리 해가지고 좀 많이 주죠. 놔두면 썩으니까. 그런 식으로 살았잖아. 근데 지금 어때?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습니다. 가가지고 식당 가는데 돈은 많잖아. 돈은 많은데 뭐예요? 주문을 못하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와서 안 물어봐요. 옛날 같으면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주문 뭐 하실게 이런 게 있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잘 안 해. 요새 인건비 줄인다 해가지고 딱 테이블 위에 키오스크인가 그거 해가지고 자기가 다 주문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인정머리 없습니다. 딱 하면 나오긴 나오는데 편리한 것도 있는데 깎아주는 것도 없고 그러면 이거 뭐 한 그릇이잖아요. 그러면 밥만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런 거 흥정도 못해. 옛날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점점 더 뭐냐면 삭막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커피도 가서 여기 주문 안에서 일하는데 주문하는 대로 주문을 넣어야지 거기서 딱 그게 접수가 되는 거지. 가서 아무리 서 있어도 상종도 안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못 사 먹지. 밥도 못 사 먹고. 그 노인들이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냐면 병원 가기가 어려워요.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병원을 못 가. 자기 발로 가는 사람 상당히 양호한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자기 발로 못 갑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앰뷸런스 불러서 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전에는 뭐냐면 이제 뭐 휠체어나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게 접근이 굉장히 이동수단이 제일 어렵다니까요. 근데 거기를 가더라도 내 발로 가더라도 두 번째로 부딪히는 난관이 뭐냐면 어느 과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접수를 못해. 접수를 어리버리하면 접수도 요새는 안 받아줘요. 가서 도착했으면은 자기가 그 뭐예요, 병원에서 그 하는 거 자기 그 진료 그 뭐죠, 바코드, 자기 병원에 다 바코드 있잖아요. 빨리빨리 해요. 진도 나가게 바코드가 있어가지고 그거 딱 하면은 도착했다고 그게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불러요. 그죠? 불러요. 그거 안 하고 거기서 30분 기다려봐야 도착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바쁜데 간호사가 불러다가 어서 오셨으면 누구십니까? 안 물어. 지가 알아서 가서 다 도착 신고해야 되는 거야. 안 되면 가서 말해야 돼. 내가 이거 바코드 못 찍으니까 도착하는 거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려운 거야. 가서.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전산화되고 막 기계화되고 이래가지고 가서 이게 처리가 늦어요. 처방전 나오면은 처방전 가서 뽑으라는데 그 다음에 가서 원내 처방인지 원예 처방인지, 그래 원내 같으면 또 원내 내려가가지고 또 거기서 번호 기다려야 된다니까. 그것도 법이 있어요. 만약에 원예 처방이면은 약국 어디서 갈래 그러면은 미리 해놓고 가면은 빨리 나오는데 동네 약국 거기 병원 앞에 약국 가가지고 그때 가서 이거 뭐야 처방전 내밀고 하면은 막 30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꼴찌니까 도착 순서대로 하잖아. 병원도 안 다니는가 봐. 몰라가지고 다 어려버리죠. 다 알아내. 그래 힘든다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렇다고. 그러고 막 의사들도 냉정합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다 봤어요. 대충 해서 다 보고 다 알려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만약에 당뇨 환자, 그다음 막 신부전 환자 그러면은 음식 조심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 의사한테 물어보면 혼나는 거 아시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은 병원 안 가봐서 그래. 예? 내가 신부전인데 뭐 좋은 음식이 뭐고 당뇨인데 뭐 이런 거 먹어도 돼요 그러면은 의사 화냅니다. 왜냐면 바빠 죽겠는데 지금 3분 진료가 뭐야 1분 진료도 안 하고 막 내보내야 되는데 가서 그런 거 하고 그러면 가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나 잘못했지. 예, 그런 거는 그냥 대충 해서 인터넷에서 아는 거고. 그래서 좀 친절하신 선생님은 그래요. 그 병원에 식품 하는 조리 있잖아요. 식당에 하는 거기도 무슨 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양사라고 그러나 거기 가서 돈 내고 교육받아야 돼. 그러실 거야 아마. 당뇨 환자 식사법이 뭐냐면 돈 내고 거기 가서 정식으로 돈을 낸 다음에 교육을 받아서 그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식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막 인터넷으로 막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다 넘어가는 게 은혜입니다. 나병 환자가 격리돼 있는데 환자 중에서도 깨끗한 환자를 원하지 누가 나병 환자를 원해. 고쳐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라. 근데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이 그거를 풀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러니까 큰 은혜가 따로 있고 아주 놀랍고 특이한 은혜가 따로 있다니까. 근데 이걸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줘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네가 서 있든 말든 간에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싫으면은 싫은 거야.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부 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내가 안 했는 것도 받았다. 그렇게 합니다. 바울도 무비보셋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다윗 왕이 불러가지고 네가 이제 상에서 먹고 궁궐에서 지내라라고 하니까
왕께서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기는 죽으러 갔거든요. 자기 할아버지가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 그러니까는 부르니까 죽는 줄 알고 갔는데, 근데 자기를 왕자 취급해 주니까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절 앞두고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구하여서 받은 게 많으면은 내가 감사해야 돼. 근데 정말 병 걸렸고 죽을 일 있고 뭐 이런 거를 풀었다 그러면 진짜 감사해야 되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아예 죽는 거 근처에도 안 가고 아픈 거 근처에도 안 갔으니까 그냥 무탈하게 지낸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사연 없는 게 제일 기적입니다. 아멘. 하루에도 사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연이 없는 게 제일 기적인 거야.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연도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런 주장할 권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좋게 해주신 거, 그게 순전한 은혜입니다. 아멘.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내가 베들레헴에 목동이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됐을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은 시골 그 베들레헴인데 내가 궁궐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집은 없네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겠네요.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게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찌하여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진짜 감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쳤잖아요. 그럴 때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기가 엘리사를 찾아서 왔거든요. 찾아오게 된 동기는 자기가 이제 문둥병이 있는데 못 고쳤어. 근데 그 이스라엘 그 여자 아이를 하나 잡아왔는데 포로로. 그런데 그 아이가 이거 엘리사가 고치는데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아만이 왔죠. 그럴 때 뭘 가져왔어요? 자기가 예물, 선물, 돈 가져온 거예요. 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아람 왕의 친서를 가져온 거예요. 자기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니까 왕이 하나 써주면 그 왕의 친서를 가져가면 자기가 특별하게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가져온 거지. 문서를 가져온 거지. 근데 엘리사가 아람의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왔을 때 돈을 받았어요? 친서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받았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목욕해라 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고 박절하게 대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치료되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정말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받았네. 그런 마음을 가져가죠. 근데 그 게하시가 따라가서 그러잖아요. 그 예물도 주고 친서도 주고 막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신해서 그 게하시가 저주를 받았잖아. 자, 여기 나병 환자를 고치신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사실은 제일 보잘것없고 제일 낮은 자에게 값없이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의 대표는 누구냐? 과부, 세리, 창기, 귀신 들린 사람들, 혈증 앓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야. 제일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야. 예? 세리, 과부, 창기, 이런 사람은 인간 축에 못 끼는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나병 환자도 격리죠. 예? 군대 귀신 들어가면 뭐예요? 동네 쫓겨나요. 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야.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너는 예배드리러 못 와. 그러니까는 여기 공공장소에 나타나지 마 그랬어. 그러니까 그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어땠습니까?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뒤에서 와서 옷자락을 살짝 잡았잖아.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야.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이거는 내가 터무니없이 받은 거네.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니고 터무니없이 받은 거네. 큰 은혜인데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나에게 주셨네 라고 하는 것이 이 나병 환자들이 받은 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명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10명이 다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한 사람이고, 그 한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뭐예요? 받은 바는 큰데 감사하지 못했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진 거 있잖아요.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는 겁니다. 항상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올려가지고 감사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번 맥주절은 뭐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없는 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받은 바 은혜가 뭔가에 대해서 이게 너무 기울어졌으면 그동안에 내가 많은 것을 받았네. 근데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받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다면 다시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면 이 감사가 또 내일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거 주시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물길이 감사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망하고 자꾸 저거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은 내가 떠날 테니까 그럼 불뱀이나 가라. 그 불뱀들이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은혜 받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내가 얼마나 뭐 많은 것을 이루고 갖는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감사함으로 내가 나갈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에 가장 기본적인 새로운 환경이 되겠고 새로운 능력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도가 되는 거고, 감사하고 나면 예배가 되는 거고, 감사하고 나게 되면 그다음에 봉사가 되는 거고, 감사하고 나면 헌신이 되는 거고, 감사하고 나면 우리의 일터가 괜찮아 보여요. 근데 출근하면서 불평하고, 교회 오면서 불평하고, 집에 들어가서 밥상에 앉아서 먹으면서 불평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줘도, 나병 환자 고쳐줘도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거기다 더 주겠어요. 감사하는 그릇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져요. 아멘. 우리가 살라고 하면은 살 수 있는 줄을 잡아야 돼. 살 수 있는 줄을 잡아야 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새롭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려고 그러면 내가 다른 거, 성경을 내가 읽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서 받는 은혜보다도 감사함으로 나가게 될 때 성경도 읽어지게 되고 기도의 문도 열려지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생활이 새롭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끝이 아니라 감사는 시작이에요. 아멘. 감사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열려지게 되는, 시작하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는 풍성해야 되겠고 원망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없어버리게 되는 그런, 지금까지는 뭐냐, 원망과 불평이 전부 다 있고 감사는 없었어. 그때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감사가 전부 다고 원망과 불평은 조금만 하고, 그렇게 바꿔놓게 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고, 첫 곡식 맥주 보리와 밀을 거뒀으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절을 앞두고 금요기도로 모였는데 나병 환자들이 10명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번 맥주절을 지내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온 교회 가정에 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